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지하셔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고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템포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열고자 합니다. 김정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로 캠프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가는 시간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밖에는 비가 오고 하나님 날씨는 흐리지만 이 비가 우리 안에 성령의 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파워 예언 가운데 믿음의 친구가 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으면 큰 상품을 주려고 했어요, 사실. 네, 지금은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없죠? 네. 자, 네. 여러분이 이 2박 3일의 캠프를 마치고 돌아갈 때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이 뭐야 되냐면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친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나하고 같은 학년만 믿음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학년들로 친구일까요? 영어로는 프렌드잖아요. 그죠? 프렌드는 사실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나도 친구인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대로 그냥 믿음의 동력자로 할게요. 자, 돌아갈 때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볼게요. 왜냐하면 앉아있기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세우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다리가 안 아프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저를 믿어주시고요. 자, 5명 이상씩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자, 시작. 5명 이상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5명 이상씩. 두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네, 인사하세요. 네, 네, 네. 요한만. 요한만 놔두고 다 들어가서, 표로 들어가세요. 표로. 네. 자, 이번에는 다른 글로 이제 인사를 할게요. 우리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안 들으면 나중에 문제를 잘 못 맞춰요. 우리는 믿음의 선발대입니다. 5명 이상씩 우리는 믿음의 선발대입니다. 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인사하고 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선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선발대입니다. 네,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만 짝을 짓고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앞으로는 인사할 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자기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중에 조별로 또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다니엘서. 예, 맞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죠?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발대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선발대. 선발대가 뭐죠? 뭔가 본대에 앞서서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발대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선발대가 누구냐? 여러분이 선발대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에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identification이죠. 신분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주는 카드가 그 아이디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면요. 유다왕 요야김 왕이 이때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나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지 처음 들어본 사람 있나요? 처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학순이는 처음 들어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세계사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계사. 학순이만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나요? 네. 자,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들어봐요. 저밖에 없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 손들어 주셨어요. 선생님들도 다 관심이 없나 봐요. 네,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세계사에 보면요. 한 개의 왕국과 5개의 제국이 나오는데, 한 개의 왕국은 누굴까요? 무슨 나라일까요? 세계사를 흘러서 가보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왕국이 누구예요? 어떤 왕국이에요? 애국 왕이죠. 애국이죠. 이집트. 이집트 왕국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집트가 최초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게 왕이 파라오였죠. 그 다음 거슬러 가볼까요? 그 다음에 제국이 5개가 나와요. 왕국보다 제국이 훨씬 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어느 제국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주원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시리아. 네, 정답입니다.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왕국이 어딜까요? 두 번째 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 땡. 페르시아 앞에 있어요. 바벨론. 네, 맞습니다. 바벨론.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바벨론 다음이 뭐예요? 페르시아 나왔죠? 페르시아 다음이 뭐예요? 헬라라고 들어봤어요, 헬라? 헬라 정부.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 왕국을, 제국을 최초로 건설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글자예요. 첫 글자가 알, 두 번째 글자 렉, 네,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한 나라였잖아요. 아버지가 필립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그러잖아요. 이게 필립 왕을 기려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똑같이 역사상 최대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 제국이 세 번째, 대략 한 기원전 포로기한 이후의 시기예요. 한 3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어딜까요? 마지막 제국, 5개 제국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제국이에요. 로마, 맞아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역사를 좀 요것만 알면 있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쭉 알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흐름을 여러분 풀 수가 있어요. 다시 제일 처음 왕국이 어디였어요? 이집트. 그 다음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어디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방금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바벨론이잖아, 바벨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런 그 노래 들어봤나요? 네,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네. 아는 사람은 나이가 40에서 50 사이 나이에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옛날 후바벨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론 시기예요. 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야김 왕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 왕은 이 왕 뒤에 일어난 왕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세 왕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왕이 시드기야고 유다의 멸망의 총리가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세 왕만 외우면 성경이 많은 부분 풀려요.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다시 따라 외워볼까요? 시작. 김긴 시드기야. 뭐냐면 이빨 사이에 김이 끼어가지고 결국은 시들시들해서 왕을 다 죽고 유다 왕국이 망했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보다 조금 더 전에 일이겠죠. 한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제가 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계 제국 가운데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은 누굴까요? 자, 요거 맞히면 제가 오션 상품 드릴게요, 바로. GS 오션은 바로 가서 사먹을 수 있어요. 자, 없는 걸로 알고, 요거는 넌센스 퀴즈라고 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자고 덤비면 안 돼요. 너무 간대서 왕. 왜 그런지 알아요? 간 4살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너무 간 4살. 자,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나부콜라살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부콜라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1대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4살처럼 왕이 아니었던 시기예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예요. 근데 아빠하고 같이 정복을 나가서 어디를 정복했냐면 유다를 정복한 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난공불락의 요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본 사람 있나요? 혹시 가봤어요? 거기는 네 어찌 가봤어요? 가봤으면 손 크게 한번 들어봐요. 야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진짜 대단.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거기는 산이 이렇게 산 위에다가 지어져 있어요. 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부콜라살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었나 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바벨론 돌아가서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혼자서 이제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고 해서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 그 땅을 이제 지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대는 왕들의 전쟁이긴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인 거죠, 그죠?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끌고 갔어요.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안 하고 느부갓네살이 급하게 그 성전 기구하고 엘리트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자제를 몇 사람 잡아서 파게 돌아갔어요. 왜 급하게 돌아간 줄 알아요? 나부콜라스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느부갓다섯살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이제 정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본문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메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및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발견한 사람 있나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보통 일반 전쟁이 벌어지면 신상을 끌고 가요. 어떤 무상의 형태를 끌고 가는데 뭘 끌고 갔다고 했나요? 성전에 있던 기구들고 이게 뭐냐 그릇 같은 이런 걸 금그릇 이런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우상이 없었죠. 다른 모든 신전에는 사실은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전에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큰 그릇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자, 이해했죠? 이상한 점은 한 가지. 이상한 점 또 두 가지가 한 가지 돼 있다. 뭔 줄 알아요? 저기 밑에 보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잡아가서 두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면 어때요? 그 나라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죠. 왜냐하면 반역을 못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들을 고사하고는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에 끌고 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볼 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좀 이해가 쉽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구글로 혹시 가능할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증코드 선세대로 한번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증코드 선세대로. 지금 이게 다죠? 네. 증코드 선세대로 한번 봐주세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출발했던 장소가 태원누리교회에서 출발했죠. 지금 여기 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보는 것은 강당 안에서 강당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쫙 줌아웃을 해가지고 지구를 봤죠, 그죠? 다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리 거시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관점, 즉 바벨론, 세상을 정복한 세계 최대국인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뭐예요?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요. 세상의 관점만 보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렇지만 세상을 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세상의 관점 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전에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걸 읽어보는지 읽어보고 나서 들으면 알 거예요. 왜 그런지.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가 기록했죠. 이사야가 기록했을 때 이때 왕은 누구죠? 히스기야. 유명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신이 왔었어요. 이때 사신은 아마 구바벨론의 그 사신이었을 거예요. 너부갓네살의 조상이겠죠. 왔는데 신전을 성전을 열어주면서 보여주니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약속이죠? 멸망할 거다 약속인 거예요. 이 시기가 100년이 더 된 이야기겠죠, 그죠? 이 약속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모를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낸 글씨가 있죠, 그죠? 주께서, 그죠? 주께서 왜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을까요? 1절의 주어는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그죠? 갓네살의 왕이 된 갓네살이에요. 2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께서. 이 주께서는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주께서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것도 5천 원 상품 나갈게요. 히브리어로 주께서가 뭔지 아는. 아, 수준이 아직까지 안 올라와서 또 올라올 거라 믿어요. 자, 제가 5천 원 킵해 놓을게요. 아도나이. 들어봤어요? 아도나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이 정도 외워놔야 돼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께서란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는 어떤 이름이냐면 전능의 주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절에 너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홍치자처럼 보이지만 2절에서는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주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거를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이 했지만 동시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읽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예요. 다니엘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비슷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창세기에 누구죠? 네, 맞습니다. 네, 성우는 없습니다, 선생님. 네, 요셉이에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죠. 이집트에, 그죠? 최강대 있는 이집트에 팔려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팔려갔죠? 팔려가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그리고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알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죠.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공통점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의 꿈을 꾸었어요? 자기의 꿈을 꾸었나요? 하나님의 꿈을 꿨죠. 나중에 형들한테 복수할까봐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요셉한테 갔죠. 왜냐하면 당시에 요셉은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의 총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애국 땅에 보내셨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요것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 다 이해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는지를 요셉은, 다니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무덤에 빠지고 그리고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억울하고 원통한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큰 구원 계획을 뭘 보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에는 70명밖에 안 됐으니 이스라엘 가족이었겠죠. 가족을 60만이 되는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어른까지 다 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을 만들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요셉은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바라보면 있잖아요. 굉장한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10편 105편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쓴 시기가 이거거든요. 요셉을 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그 전략에 의해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끌려가도록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하지 않고 다음 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끌고 가냐면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끌고가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랬나 봐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했나 봐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저는 건강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생겼나?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살이 찌고 있어서 그런 인정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똑똑한가? 머리가 많이, 제가 수술을 저심마치 7번 하고 나니까 기억력이 못 떨어져가지고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외워져요.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끌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이게 좀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해요. 도친, 개친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유도리 할 때. 도나 개나 같은 거잖아요. 한 칸 차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기 전에 아까 했던 거 인간 고리 풀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심심하시죠? 선생님들 여덟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로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하는 시켜요. 왜냐면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자, 1초. 선생님은 오늘은 그 첫 번째는 열회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 일어서세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게임을 PPT로 풀어주세요. 설명을, 팀워크 게임이에요. 선생님 15 넘어가시고요. 믿음의 선발대 4개조, 미니올림픽조가 보리 불기 팀워크 게임을 하여 1위 팀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자, 각 조별로 조장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조장 앞으로 여기서 죠 지연이 나와주시고요. 그죠? 예원이 3조 뭐였죠? 3조 성금이 4조 상현이 앞에 나와주시고요. 8명을 선발을 해주세요. 8명. 8명을 선발해 주세요. 그래서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둥글게 각 조별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8명. 자, 준비된 조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8명 뽑아서 서 크고요. 손은 잡지 말고요. 다 만든 팀은 손을 다 들어주세요. 자, 1조 손으로 보세요. 1조. 1조 8명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원을 만들어주세요. 원을. 2조 손들어 주세요. 2조 8명 다 됐나요? 예, 8명 둥글게 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3조. 3조 끄들면 됐나요? 손은 다 넣어주세요. 지금 안 잡아도 돼요. 4조. 4조 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방법을 설명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다음 장이 없나요? 여기, 네, 됐습니다. 요까지 됐어요. 자, 제가 시작하면 동시에 시작할 텐데요. 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으면 안 돼요. 오른손을 왼손 위로 올려주세요. 아까처럼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주세요. 한 손을. 네, 손 놔주세요. 옆에 사람하고 잡는 거 아닙니다. 손 놔주시고 한 손은 반대편에. 반대편. 한 손, 반대편. 또 한 손, 반대편. 한 손만 잡으세요. 한 손. 그건 그리고 음. 자,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위로. 그리고 반대편 사람 아무나 한 사람 잡으세요. 짝을 다. 한 사람만. 한 손만 가고 그렇게 손. 어떤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손을 아무나 옆 사람 빼고 나머지 아무나. 자, 옆에 손 다 넣어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자, 손 놔주세요. 손 놔주시고, 어, 네. 자, 자, 손을 잡으면 안 되고요. 반대편 사람을 손을 잡으세요. 오른손 위로, 반대편 사람을 한 사람 손만 어, 다 잡으세요. 수학을 이렇게, 수학은 했어요. 자, 옆에다 가로세로 한 점 잡으세요. 이렇게. 자, 여기 잡았나요? 자, 오른손 위, 왼손 밑. 사람 말고 반대편 사람 아무나. 그렇게 아무나 잡고, 반대편을. 같은 사람끼리 잡으면 안 돼요. 같은 사람끼리 손 잡으면 안 돼요. 한 손만 잡아요, 한 손만. 자, 스키에 잡고. 잡은 사람 한 사람 있잖아. 자, 됐어요. 자, 손 잡았나요? 자, 손 놓으세요, 다. 오른손 위. 자, 사람 손을 다. 사람씩 다. 하나만. 그래서 안 잡은 사람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나. 자, 여기도 안 됐죠? 자, 오른손 위. 반대편에 한 손만. 두 손 다 잡고 한 손만 잡아. 한 손만 잡아주세요. 한 손만. 여기 한 손만. 두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한 손만 놓으세요. 지연이는 두 손 다 잡고. 안 잡은 사람이 나가 있지. 잠깐만요. 자, 다 잡았나요? 다시 잡아야 돼. 잡았나요? 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불러주세요. 준비됐나요, 여기? 좋아요. 여기 준비됐나요? 다시 쳐보세요. 자, 반대편에 그리고 오른손이 그게 왜 그래? 반대편에 이렇게 설명하서 한 손만 잡아주세요. 한 손.
사람하고 같은 손을 잡고 안 해. 다른 사람 손을 핀 사람을 제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을 잡아야 돼요. 어, 좋아요. 뭐, 한 사람. 이렇게. 자, 다 됐죠, 그죠? 자, 지금부터 풀. 자, 제일 먼저 푼 조의 조상은 저에게 달려오시고요. 자, 다음. 제일 먼저 푼 조와 조장이 저한테 달려오시면 1등입니다. 두 번째로 달려오신 조장은 2등입니다. 세 번째로 달려온 조장은 3등입니다.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여기도 많이 풀렸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멈춰줘, 여기. 됐죠? 아, 아, 몇 초지, 원래 몇 초야? 어? 수화가 몇 초지? 수화가 몇 초였어? 3조? 2조?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그냥, 근데 자기 조에서 상 받으면 거기서 거장하고 같이, 팀장하고 같이. 아니다, 여기. 이쪽 한번 나오세요. 어, 저, 지원이 여기 있으세요. 이만 원 받아. 자, 2등 누구예요? 2등. 2등만 나오면 돼요. 한 등도 없나요? 2등 다 풀었어? 나오세요. 여기 몇 조예요? 4조 조장 누구예요? 상현이. 상현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2조 조장 누구죠? 예원이 나오세요. 3조 조장 누구였죠? 승범이. 자, 뒤로 좀 가주시고요. 자, 뒤로. 자, 지금부터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죠? 팀워크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소목소목한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서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노리려고 한 거예요. 자, 1조가 1등을 했습니다. 박수! 네. GS 상품권 2만원 제가 예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네. 팀원들하고 가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GS 바로 있어요. 자, 2등 누구죠? 4조. 4조에게는 GS 상품권 10,000원.
만원. 네. 3등, 4등 공동이에요. 네. 그래도 안 주면 서운하겠죠, 그죠? 제가 준비를 했어요. 5,000원! 5,000원! 네. 자, 모두 박수하고, 우리 모두는 다 승자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조별로. 네. 자, 자, 1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앉아주세요. 네. 네, 1조가 자리에 앉으면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좋습니다. 네, 이 게임을 하니까 어때요? 좀 팀워크가 생기는 것 같나요? 네, 이거는 팀워크를 생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1등만 4만 원 준비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는 다 팀워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등 2만 원, 2등 만 원, 3등 4등 5천 원씩 했어요. 근데 이 게임이 한 번만 있냐?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서 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 팀워크 게임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정준 선생님 한번 두 번째 주제.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발대. 1. 정체성을 깨닫고 2. 세상을 이겨라. 네. 오늘 말씀은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했고요. 오늘 본문 5장 1장 5절의 실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전 자손이었습니다. 메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제가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불렀습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가지를 요구를 받게 되죠.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가 왕의 상에 나오는 신기한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벨론식 이름을 갖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어디죠? 미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아침 식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먹는 최고급 음식을 매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좋죠. 그죠?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식 이름을 가지면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름은 뭐냐면 지안이에요. 지안. 존. 제 이름이 정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앞글자를 따서 존인데, 저는 실제로 요한 사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을 따서 존이에요. 존. 영국식은 존, 미국식은 존. 늦지를 않네요. 네, 미안합니다. 사람이 안 나와서. 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자,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좋지만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했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요.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먹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름이에요.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장을 한번 주실래요? 다니엘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그 존재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다니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벨론 이름은 뭐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벨드사살.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벨이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데 벨이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 가운데 사라져버린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한 일이 뭐죠? 네 글자인데 창씨개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바꾸고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바벨론 왕은 너무 간 4살 왕은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 좋은 음식 먹고 말 거야. 나는 바벨론식 이름이 멋져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언제 하냐면 마침내 예배 때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안 나가요. 친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보고 갈게요.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자,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누가 썼을까요? 예, 바울 사도가 썼죠.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잘 새기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제가 밝은 글씨로 해놨죠.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지호하고 지원이는 잠깐 뒤로 좀 가주세요. 예배 시간에 끊으면 안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방금 어디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죠. 사도 바울과 다니엘은 일맥상통한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왕이 이름 벨드사살을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자기가 어쩔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지켜갔는데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갔는지를 볼게요. 8장 1절, 15절, 27절 나타나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이 나서란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나 벨드사살인가요? 나 다니엘인가요? 다니엘은 있잖아요. 나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나요?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나요? 자기가 이름을 다니엘로 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다니엘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갔던 거죠. 그런데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 혼자 있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스파르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걸 띄워주세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혼자서 했나요? 아니면 새 친구와 같이 했나요? 새 친구와 같이 했죠. 왜냐하면요. 혼자 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기가 쉽나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쉽나요? 다니엘, 다니엘 말고 여러분 또 잘 아는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에녹 말고 선지자가 한 명 있죠. 세 글자인데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이 걸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벌였죠? 혼자서 1대 400으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이겼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이 쫓아가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중간에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뎀 나무라는 데를 들어봤나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네, 벌써 뛰어나군요. 이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남지 않았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있으려 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기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요. 저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만 남았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악한 영들이 저한테 주는 생각이 때가 있어요. 너만 남았어. 믿음의 사람은 너만 남았다고 이렇게 속는단 말이죠.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여러분 귀에 넣어주는 거예요. 너만 남았다고. 너만 남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너만 남았어. 너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너만 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 불을 내려서 그 바알의 사지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남겨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냥 개가 다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둘이 일어서라고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둘이 서로 한번 마주보세요. 너는 나의 귀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귀한 친구예요. 정말 귀한 친구. 왜냐하면 지금 믿음의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너만 남지 않았거든요. 엘리야만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두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의 곳곳에 세워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보내면 공부 못하게 될걸? 대학 못 가게 될걸? 인생 어렵게 될걸?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요즘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눈이 밝아지지 않고 결국 죽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의 말은 속이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고 우리를 멸망하고 사로잡아가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말에 비추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탄이 속삭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뭔가요? 오늘 같은 이런 소련회 같은데, 캠프 같은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사탄이 속이는 말을 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에 떠나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그죠? 그렇지만 속으로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약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세 번만 외치면 다 떠나가요. 안 떠나가는 역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우울증 걸려봤어요. 저도 공황장애까지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차 적응을 못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한 1년 반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기도를 놓지 않았고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제가 약을 딱 첫날 하루 먹었어요. 우울증이 오길래. 근데 약을 한 번 딱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왜냐면 잠을 자기 마련. 근데 그 다음에 저는 기도와 말씀을 이겨냈습니다.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경험하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여러분 관심이 많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1대1로는 부족해요. 친구들과 동역자와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자가 있는 한 내가 두렵잖아요. 사탄은 자꾸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아프게 만들고 나 혼자만 쓰려고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과 함께 든든히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최강대국의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본문 2절을 보면 주께 서라는 단어를 보면 아도나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누가 보게 돼요?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것이 뭐예요? 바벨론은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바벨론식 멋진 이름을 줬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또 세상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반의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명 아니면 없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둘이 있으면 정말 많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분,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라는 이 말씀을 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뒤에 9장의 말씀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농담이 아닌 거 알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분이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샬롬,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이 속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영적 바벨론과 같은 때를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바벨론과 같은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희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끄럽게 될 그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 친구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아버지 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귀한 친구들 아버지 손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레이버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시간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캠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캠프를 사랑하시고 이 캠프를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정체성과 믿음을 사랑을 믿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바울의 친구들 가운데 쓰시옵소서. 너를 하셔서 이 시간 성령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키신 하나님, 암울해 보이고 불모지와 같은 이 세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들으시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